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그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기도수첩 오늘 날짜를 보시면요, 렘넌트들의 실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너무 큰 사고를 당해서 이제 사건을 제가 이제 겪은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일이 저한테 이제 실제로 이제 벌어지게 되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살면 뭐하나,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위기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야, 이게 내 평생 처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날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해방하실지 그럴 줄 저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럼 뭐 형식도 없고 그냥 철푸덕하는 마음으로, 주저앉은 마음으로 제 진심을 하나님께 처음 말해봤다, 이런 느낌이 그날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세계복음을 위해서, 유목사님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그 안에서 뭐 현장을 막 그러면서 흑암은 결박들지 막 많이 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그날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이 그날 저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그 위에, 그 진심을 찾은 그날 그 위에 하나님은 그 진심 위에 언약이라는 걸 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무지 안 믿어지는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진심 위에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언약 기도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청년 한 명이 매일 울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매일 카톡으로도 찾아오고 제 방으로도 찾아오고, 심지어는 주일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울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유목사님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서울 예배 때 유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는데 거기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으면서 울면서 전화 오는 거예요. 카톡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도 안 믿어져요. 살고 싶어요. 힘들어요. 이러고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잘 들었는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유튜브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또 성경 많은 걸 해봤는데 내 마음의 결론은 나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내가 응답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싶은데, 근데 은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 끝나고 막 사람들이 밀려 나가는데요, 다 저렇게 은혜 받고 나가는데 나는 뭐지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응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고 싶은데 왜 나는 은혜가 안 돼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자꾸 감동 오는 거, 느낌 나는 거, 소름 끼치는 거, 뭐 이런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고 말했으면 약속이 사실인 거예요. 꼭 소름이 끼쳐야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나야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게 아닌데 자꾸 느낌을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라. 내가 너하고 대화할 때 네가 막 대화할 때마다 뭐가 느껴져야 되냐. 약속을 믿는 거지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근데 이 친구가 느낌을 포기하고 말씀을 믿었는데 지금은 계속 은혜 받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감동이 와요. 감동이 아무리 와도 감동에 치우치지 마라. 말씀을 믿어라. 그게 치유가 되니까 이 친구 계속 은혜 받고 있거든요. 주일마다 너무 은혜 받고 있어요. 또 어느 날 지방에서 식구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지방에서 저 남쪽 지방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올라가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날 잡을까요? 그랬더니 지금 올라가겠대요. 얼마나 다급하시면 지방에서 이제 그래서 열차 티켓 다 매진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다른 게 하나 해가지고 이제 올라오셨어요. 이제 자녀가 너무 괜찮은 자녀인데 성품도 좋고 또 신앙도 있고 우리 다락방 멤버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교회 성도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어느 날 확 뒤집히면 이제 부모님을 아무래도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착한 친구인데. 근데 이 가정은 일반 교회에 아주 중직자고 엘리트고 자녀도 완전 너무너무 엘리트인 그런데 실제로 내면으로는 이제 밖에서는 다 친절한 가족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집안에서는 이거 분명히 애가 엄마 아빠를 죽이겠구나 이런 느낌이 나서 무서워서 가족들이 공포에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분도 아까 그 청년 같이 조금만 바뀌면 되는데 응답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속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배경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무서운 염려를 배경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라 염려예요. 어떡하지? 무섭네, 두렵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염려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시간이 아니라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니까 기도가 잘 되죠. 기도가 오래되고 잘 되고 많이 되고 자주 되고 근데 계속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 내용을 바꿔드렸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부동산 계약서보다 뛰어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안 될 리가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진심이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살려야 되고 현장을 살려야 되고 미래와 시대를 살려야 되는 렘넌트는 실제로 기도 응답을 받을 그런 내면의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을 보시면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와 현장 또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가 되려면 실제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이미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보좌에 스랍들이 천사들이 이제 일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게 되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누가 갈꼬? 라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현장의 백성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러고 있어서 너무 무지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줘도 계속 강팍한 이 시대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다. 이 내용이 이사야서의 내용이거든요. 다니엘이 그 이사야 시대의 메시지를 받고 언약을 잡은 거거든요. 에스더가 그 이사야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보좌를 받고 천사를 받고 렘넌트가 뭔지를 받고 미래가 뭔지를 다니엘, 에스더 세 친구들은 그 시대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지금부터 렘넌트는 7대 여정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오직 보좌의 배경, 오직 세계복음화, 그게 이사야 시대에 다니엘이 붙잡았던 내용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정시기도 시간에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호흡 기도를 해보면 됩니다. 어느 날 그 축복을 누리면 그 축복이 24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로 다 회복이 되고 2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힘있게 회복이 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면서 이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렘넌트들에게 실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렘넌트는 이걸 계속하면 이 땅에 절대 가치가 돈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 이 영적인 축복이 절대 가치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 임마누엘, 이게 얼마나 완전한 절대 가치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보좌의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누리게 되고 237의 빛을 비추는 실제 하나님 응답이 25의 응답으로 3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영원의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이걸 누리는 거에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많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죠. 이때부터 이 렘넌트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틀린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쟤는 왜 이렇게 버릇이 없니?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니? 넌 왜 이러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따지고 그거에 화내고 그것 때문에 막 이혼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하지만 사실은 다 틀린 것들이에요. 절대는 임마누엘입니다.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는 임마누엘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붙잡는 거를 못하고 있고 엉뚱한 걸 붙잡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 사울왕,
바벨론의 왕들이 붙잡은 것들은 다 틀린 것입니다. 이때 그 눈이 열리면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강단의 메시지가 답이 되며 삶 속에서 예배가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걸어다니는데 예배합니다. 걸어다니는데 예배해요. 그걸 24라고 합니다. 걸어다니면서 주님 바라봅니다. 걸어다니면서 주님하고 대화합니다. 그게 24고 그게 예배가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드디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실제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하는 능력이 생겨서 흐름을 다 바꾸는, 어느 현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흐름을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렘넌트가 속지 않고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나이가 어려도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세계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이제 실제로 하게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노바디와 나싱의 현장으로, 그래서 아무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그래서 에브리바디가 되고 에브리싱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학업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학업을 전무후무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고 있으면 미리 CVDIP가 보입니다. 성경은 다 미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약속해 놓은 예언이기 때문에 오늘 낮에 벌어질 일이 오늘 말씀으로 미리 선포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미리 믿으면 낮에 미리 믿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대화를 미리 하는 겁니다. 저도 이게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올 때 집사람한테 갔다 올게 그러고 약속하고 왔거든요. 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미리 되어질 걸 약속한 거지 않습니까? 갈 거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아침에, 하실 일을 주일날 강단으로, 하실 일을 원단으로, 하실 일을 핵심 메시지로, 하실 일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붙잡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미리 기도하고 있으면 미리 CVDIP가 보입니다. 당연히요. 언약을 붙잡고 꿈이 꿔지고 보여지고 실현되고 이런 CVDIP가 실제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CVDIP로 바뀝니다. 이제 내 삶의 모든 게 언약 붙잡은 걸로, 그래서 화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언약을 붙잡고요, 약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이 누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CVDIP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 지금 생각나는 것, 지금 떠오르는 것, 지금 염려되는 것, 모든 걸 CVDIP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미리 봤기 때문에 노예나 감옥이나 왕국 모든 것이 CVDIP일 뿐이었어요. 감옥하고 왕국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왕국은 쉬웠겠습니까? 다니엘이 왕국이 쉬웠습니까? 아닌 것처럼 요셉도 왕국이 쉬웠겠습니까? 아마 그 안에서 또 많은 게 또 있었겠죠. 그런데 감옥에 있으나 왕국에 있으나 노예로 있으나 요셉은 CVDIP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혹시 고통당하고 있다면, 또 고민이 있다면 그것도 CVDIP 안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현장에서 오늘도 속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이기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기도를 회복하여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하루를 누리도록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건, 약오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자만하기도 할 만한 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 모든 걸 내려놓고 틀린 것 붙잡은 걸 내려놓고 CVDIP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깨어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